창세기 5장에 성경에 관한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속성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먼저 가인은 작살이죠. 아벨은 허무죠. 그러니까 작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허무, 이거 다 쏴서 죽여야 뭘로 태어나고요? 다시 셋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디 건넜죠? 마른 땅을 건넜죠. 그리고 어디 와서?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말씀 훈련을 시키면서 1세대를 다 죽이죠. 그리고 다시 2세대가 태어나가지고 모세 시대가 끝나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가 한때 요셉은 어떻게 하죠? 법궤를 앞세우고 7 양갱나팔 불고 뒤따라가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똑같은 사건이 성경이 계속 반복 설명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뭐가 되죠? 톨레도트 족보는 이런 것이다. 세페루 계보는 이런 것이다. 이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족보는 수직죠. 수직 족보예요.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뭐였죠? 창세기 1장이 창조, 2장이 창조, 3장이 죽으리라, 4장이 죽고, 그죠? 5장이 족보, 6장이 죽으리라, 7장이 죽으리라, 8장이 재창조, 9장이 재창조, 10장이 족보, 11장 족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이걸 도표를 잘 이해를 하고 나면요, 성경이 굉장히 쉽고 이해가 빨라요. 근데 오늘 창세기 5장 족보는요, 수직 족보이게, 나중에 10장과 11장이 수평 족보이게, 수평 족보죠. 그러니까 홍해는요,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죠? 홍해는 좌와 우로 갈라져요. 요단과 어떻게 하죠? 요단은 위와 아래로 갈라져요. 위와 아래로 갈라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 짝을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그 기초만 잘 알고 나면은 성경은 너무 재밌고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장 족보에 창세기의 족보만 한 개만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나타나요. 창세기에 뭐예요? 창세기에 몇 개가 나와요? 10개의 족보가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별 관심을 안 두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반드시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사람이 10명 나와요. 10명 나오는데 그 10명이 뭐죠? 1, 2, 3, 4 쭉 거쳐서 마지막 10번째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족보의 개념이에요. 톨레도트 첫 번째 사람이 거쳐서 두 번째 거치고 세 번째 거치다 보니까 여기가 되었더라. 오늘 5장이 노아의 족보거든요. 노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노아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부터요? 아담부터 출발해가지고 단계를 전부 다 거쳐가지고 가는 것이 톨레도트 족보예요. 톨레도트는요, 여기 뭐죠? 십자가 3개 있어요. 이렇게 3개 있죠. 여기도 뭐였죠? 딸레트. 다윗과 다윗이 있어요. 근데 페르시트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전체 글자가 28자로 있어요. 근데 에트즘이라 해가지고 좌가 14자, 우가 14자. 그죠? 요거는 1번에 페르시트를 들어보시면은 요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서 3개라고 하느냐? 왜 다윗이 되냐? 다윗이 뭐죠? 14.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좌의 우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구나. 우리가 내가 육적인 속성이나 영적으로 넘어오더라도 반대로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랬죠? 창세기 1장의 하샤마임 중에 그 셈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내가 예수 3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는 과정보다 누가요? 내가 거듭나가지고 육적인 속성을 다 죽여가지고 영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주는 자,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 이죠. 이런 조건으로 전부 다 흘려가 이렇게. 그런데 이런 조건만 알고 이런 과정만 알고 나면요 성경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5절 족보는 뭐 족보? 계보는 세페로 나에게 적용돼가지고 입에 넣어서 머리에 들어온 것이 세페로 기록이고 메시지야. 근데 톨레도트는 그죠? 출생이고 후손이 역사 계속 거치고 가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족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있는 거죠. 아브람과 다윗에 떠서 예로 세개라 세개가지고 이거는 하향식 몇 대가 나오죠? 42대가 나와요. 누구부터? 아브람부터 다윗 이 각도에서 14대 해가지고 14대 곱하기 3 해가지고 이게 아브람부터 예수까지가 42대가 나오는데 42가 뭐죠? 성막을 때 성막 이 성막을 질 때 합판이 이게 20개 이게 전부 다 몇 개죠? 이게 42개 요게 옆에가 뭐죠? 6개 그래서 전부 다 48개 중에 합판이 42개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42군데 있고 6군데 도피성이 있죠. 이렇게 전부 다 14대로 번복된 얘기죠.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는 하향식 위서부터 내려오는 얘기죠. 내려오는데 그 중에 뭐였어요? 반드시 여자 이름이 5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왕으로 와가지고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하향식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누가는요 상향식 맨 뭐죠? 맨 밑에 예수가 오고 나서부터 거꾸로 쭉 올라가. 몇 대? 77대. 어디까지 가죠? 아담까지. 여기는 여자가 빠져서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요, 누가는 예수가 아담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는 밑으로 또 이렇게 상향식으로 거꾸로 하는데 몇 대? 77대 말이죠. 야곱이 밧다람 떠나가지고 그래서 갈 때가 77살. 이런 것들이 그냥 써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짝이 써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이제 또 4장의 족보가 보면요. 여기 창세기 5장 4장만 하늘과 땅의 족보거든요. 여기는 뭐죠?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죽은 양. 어차피 가인은 아들을 죽이거든요. 허물을. 그러니까 죽은 영인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 그죠? 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족보는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왜죠? 이 사람은 내세가 없어, 내세가. 그리고 창세기 5장, 오늘 족보죠. 5장 족보는요. 전부 다 나왔고, 나은우, 지대며, 향사며 죽었더라 나와요. 그죠? 다 죽어라. 우리는 죽고 해. 또 살고 해.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요, 출생과 향수는 죽음. 아담에는 영맥, 영적으로 흘러가는 맥이 있어요. 이것이 산영. 톨레도트는요, 출생과 자손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훈련을 받으며 중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몇 개 나오죠? 첫째는 하늘과 땅의 족보.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요. 두 번째는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부터 6장 8절까지 몇명 10명 나와요. 또 노아의 족보.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20절까지 10명 나오죠. 노아 자손의 족보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또 데나 족보.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나죠. 거긴 창세기 11장 27절 나와요. 또 이스마엘 족보도 나오는데 뭐죠? 여기도 12명을 줄 것이다. 12명. 아니, 그 가짜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 12명을 줘요? 또 이삭의 족보도 있고, 에서 족보도 야곱의 족보도 이렇게.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나와요. 왜 10개죠? 창세기는 아마르,
바야마르 가라사다 10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족보도 10명 나와요. 자, 오늘 이제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족보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맨 먼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세수죠. 세수족보. 왜? 아까 그랬죠? 가인이 작살이고 아벨이 허무인데 우리 안에 뭐 있다고요? 작살이 있고 허무가 있는데 작살이 뭘 죽여야 돼요? 내 안에 허무를 죽여야만이 다시 놓인다. 세수로 태어나요. 내 안에 허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보 호색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뭘로? 작살로 창으로 죽여야 돼. 죽여야만이 뭘로 태어나죠? 다시 노인, 세수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된 예수로 태어나는 상징하고 있는 거죠. 부활된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죽어야 산다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10단계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계표, 세페룸, 계표, 기록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저주가 이 땅에 떨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저주받은 땅에 사는 저주받은 인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이죠. 뭐요? 아담과 하와, 나와서 가인과 아벨 나왔죠. 창세기 4장인데 이제 그 저주받은 이 땅의 가인들은 이제 스스로의 자원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 다른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성도가 이 땅에서 죽음의 삶, 비움의 삶, 십자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 저주의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신은 전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자기보다 우월해가지고 상대적인 초람을 느끼게 하는 대상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전부 다 죽여버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라인인 아벨과 그리고 셋, 아벨이 죽고서 다시 누가 태어나죠? 셋이 태어났다고 셋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5장이고 4장과 5장을 이해하도록 연결고리가 된 것이 4장 25절로 26절인데 잘 찾아보세요. 4장 25절은 뭐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었다 했으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거를요 찾아서 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4장과 5장이 연결고리가 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왜 거듭남이 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죽어야 산다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 안에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이걸 다 누가 죽일 거냐? 가인이 아니면 안 되죠. 작살을 죽여야 돼, 내 안에서. 그죠? 내 안에 죽여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해요? 내 안에 속성이 반반 나눠졌잖아요. 좌와 우, 위와 아래, 남자와 여자 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것이 통 하나 돼야 돼요. 그 무슨 얘기겠죠?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하나를 둘로 만들죠. 둘로. 근데 다시 말이죠. 둘이 연합해서 결혼하라. 하나를 더 만들어요. 이것이 연합이다. 이것이 하나 된 것이다. 결국 이런 조건이 성경 전체로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만이 나머지 4장이나 5장의 것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주로 선악과 나무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면서 뭐가 나요? 동침 사건이 기사가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출 에덴을 나오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서는 계속 낳고 애만 낳아요. 애만 낳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 낳고만 있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죠? 어제 얘기했죠. 900세 이상 살면서 뭐하고 살았겠어요? 애만 낳고 살았겠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쫓겨나가지고 벌어진 일이 기록된 것이 4장의 처음과 끝이 아담과 하와의 동승기사로 이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라인인 셋의 후손들의 축복가 나오는데 그들이 소개 뒤에 후라부처럼 붙는 것이 뭐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족보가 담고 있는 다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4장 후반부에 가인의 족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족보에다가 죽었다라는 후렴구를 그렇게 많이 붙여 놓았겠냐는 거죠. 그죠? 죽었더라. 왜 죽었더라 계속 또 죽었더라. 그죠? 성도의 삶은요,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죽는 삶으로 나타낸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으려고 해요. 너나 죽으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저는 내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엄청 많이 은혜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바울 되게 해서 누구죠? 바나바가 바울이 바울 되게 했어요. 마가가 마가 되게 만든 게 누구죠? 바나바. 그런데 빛과 그림자처럼 일했던 것이 바나바. 사도행전 2명이 나오죠. 하나는 마띠아가 나오고 바나바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깨지기도 됐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딱 부활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죠.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구약을 전부 다 통달을 합니다. 그죠? 완벽하게 통달해요. 그리고 돌아서 뭐 하죠? 베드로를 만나요. 며칠 동안? 보름 동안, 10월 동안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봐. 베드로 아저씨, 당신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지? 나는 부활된 예수를 만났어.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 다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얘기해보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런데 그러고 너 사유를 하려니까요, 아무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서로 가지고 어떻게 하죠? 야, 저 새끼는 말이야, 사람 죽이던는데, 시대마다 죽이는데 네가 뭐 사유를 해? 나쁜 놈아. 참 다니까 어디 가죠? 자기 고향을 도망쳐버려요. 내가 보니까 잘 아무리 해놔도 약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자기 고향을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15년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그거 하고 뭐 하려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용하니까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누굴 찾아가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사도 바울 아저씨, 왜 여기 있어? 이제는 당신은 다 없어졌어. 다시 모를 거야. 다시 가면 돼. 끌고 오더라도 예루살렘 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봅니다는 바나바와 마띠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꾼들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뭐죠? 돌고 돌아가지고 톨게로트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 안에 참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되죠. 그게 사도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예수 부활된 예수를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서 구약 통솔하고 나서 자기가요 정말로 누가 전부 다 얼굴을 알아보기 때문에 15년 동안 어떻게 하죠? 자기 시골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15년 동안부터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죽고 또 죽고 한다. 그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죽는 삶으로 나타나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런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족보를 히브리어로 뭐예요? 톨레도트, 뭐죠? 십자가 세 개, 십자가가 뭐죠? 딸레트, 그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딸레트예요. 우리가 죽고 또 죽어가지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면서 매달리고 하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톨레도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족보는, 그죠? 족보라는 그 뜻이죠. 톨레도트는 얄라드에서 유래했고, 얄라드 유래했고요.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잘 보시고 나면요, 그 족보의 처음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아담이라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형상을 닮은 자기 형상대로 신과 형상과 모양대로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이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엄밀히 말하면 아벨로 이어지는 족보이지만은 아벨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뭘 이어져요? 셋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 안에 공허가 없어지고 나니까 뭘로? 노타, 셋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는 누가 빠져요? 가인은 빠져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족보는 가인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쉬운 말로 족보에서 파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지 않았다면은 이 족보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어주셔가지고, 다른 말로 성령에 의해서 이어주는 족보가 바로 톨레도트, 우리에게 족보라는 거죠. 그죠?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거기에 개입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그죠? 누가복음 족보는요, 창세기 5장 족보를 종합해가지고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여인의 후손의 라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원수를 위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죠? 태어난 사람은요, 두 부류.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간은, 하나 뭐죠? 힘의 원리. 이게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하나로 시작된 사람들은 한 형상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가인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뭐죠? 절대로 힘의 원리. 야, 내가 이래봐도 작살내고 힘이 있는데 힘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비롯된 한 형상을 받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삶, 비움의 삶, 우리는 그런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저주받을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지는 셋의 후손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에 그 축복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참 계획하신 대로 어떠한 형태 속에, 어떤 방해 속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려가고 만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나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한 복의 선언이 창세기 9장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죠? 생육하며 벗으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려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뭐예요? 정복과 다스림이 다 빠져버려 이게. 그죠? 창세기 1장에는 창조적 축복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들어있는데 창세기 9장에 6장에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고 나서는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발베라 대용, 발베라가 뭐예요? 주인을 무는 세상이에요. 그죠? 조그마한 모기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람 미치게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아브라함에게도 생육번성 충만, 이스마엘에게도 생육번성 충만. 근데 야곱이 뭐죠? 또 여다음 생육번성밖에 없어. 요새는 또 생육번성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전부 다 바뀌어가요. 우리가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왜 창조적 축복이 홍수 후에 이렇게 변해가는가? 그죠? 생육번성 충만 뭐예요? 정복 다스림이 왜 빠졌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40번 살다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니 내가 너로 생육하며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속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만다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겠다는 거죠. 이것은요, 복의 출발은 항상 그죠?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죠? 복의 출발 원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고 나면요, 그 복은 항상 어디요? 아버지로부터 장자로 흘러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곳에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을 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어제도 뭐라 했죠? 전부 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넘어가, 차자로. 그죠? 내가 첫사람이 죽자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장자까지 다 장자를 끝나고 차자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홍해를 건널 때는 다 말도 건너서 어디가 죽였다 그러죠? 광야에 가서 60만 번 죽여버리죠. 그리고 2세대, 거듭난 2세대만이 여호수아 통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양나바 불고 그러면서 여섯 달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서 뭘 받아요? 장자권을 받으려고 털 붙이고 하는데 이 털이 안 빠져가지고요. 나중에 50장 가면 50장 이전에 죽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50장 10장에 가고 나면요. 아닷에 타당받아 돌이켜를 당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대머리가 되고 나서 해골 바가지가 된 걸 누가 미고 나요? 요셉이 미고 나는데 거기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요. 한 달밖에 안 걸려. 그런데 왜 요셉이 아버지 해골 바가지를 미고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해에 와서 70년 동안 애곡하고 요단강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막발적으로 묻히는지 이걸 잘 보세요 한번. 그죠? 목사님들 그런 걸 안 봐요. 왜 그런지. 그죠? 아니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해골 바가지가 된 거를요 요셉에 딱 미고서 딱 하면은 금방 한 달 정도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직접 안 가고 돌아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걸 왜 가냐고요? 잘 뭐 나중에 그 일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는 땅이야 땅. 왜 그랬죠? 네가 죽어야 산다.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5장 족보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 즉 영적 창자들인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준 너희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성도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킨 거야 가지고 아버지들이 창자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축복. 내가 누가 돼요? 육적 창자가 아니라 영적인 창자가 돼야 된다. 영적인 창자. 그거 되죠? 내가 죽지 않으면 영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적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그냥 관념적으로 던지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족보로 확인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톨레도투 구속사를 담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창자인 우리를
축복하신 진짜 아버지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규명하심으로써,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관념적인 아닌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진짜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족보 속에서 어떻게 한치 오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를 토대로 그대로 닮은, 다른 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식들의 삶이 뭐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이것이 창세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라는 거죠. 요가 성전이죠. 아버지의 보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우주의 역사는 모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인으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우주의 역사의 목적지까지도 알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안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자녀는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굳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공유적 속성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에녹의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을 모두 에녹처럼 살아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 에녹이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에녹, 여기 에녹, 여기 에녹. 근데 다 에녹이다. 그죠? 봉헌하는 자, 들는 자. 그래요? 너는 다 에녹이야, 에녹. 에녹이 뭐죠? 365일 살았어요. 365일 동안 참나봐요. 나는 달마다 죽는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에녹. 그러니까 뭐죠? 달마다 죽였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배가 넘어갔죠. 어디로 가죠? 하늘 올라가고 에녹은 이 땅에 없죠. 그죠? 그걸 우리가 잘 보자고요. 왜 에녹이 승천하죠? 이미 에녹은 365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달마다 뭘 죽여요? 육적인 속성을 다 죽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귀하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녹이 살면 1년이 360일인 것만큼 그중 하루가 빠지거나 모자란 수 없이 그의 삶의 전체 여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에녹이 뛰어난 사람을 하더라도 그는 육신을 입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에녹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가지고 그에게 전가된 예수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벌써 아담의 7대손 에녹 때부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 그죠? 무드셀라인데, 상 던지는 자 무드셀라. 상을 던지는 것이 뭐죠? 다시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무드셀라 하고 나서 노아의 다음에 뭐가 하죠? 홍수가 다 쓸어버리죠. 그죠? 심판이다, 심판.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연결해 보면요, 홍수는 정확히 뭐예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 홍수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라는 것이고 무드셀라 이름도 있다는 거죠. 에녹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요다 제가 창세기 5장에 족보를 다 써놨어요. 다 써놨으니까 이거는요,
목사들이 잘 정점하고 노트해가지고요.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아담은 사람이죠. 셋은 노타. 에노스는 사람,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게나는 소유고, 마하레는 찬양한 하나님이고, 야레스 후예고, 에녹은 봉헌 들미고, 무두스는 참견한 작은 사람이고, 라멕은 강한 자고, 노아는 유리한데, 이게 단계 거쳐가지고요. 마지막에 뭐가 돼요? 마지막에 노아가 된다. 이것이 돌려주세요. 그냥 한 번에 노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미로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이 10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족불하게 했죠. 자, 이제 내는요. 내는도 뭐 할 거죠?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또 내는 또 자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